현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큰 두 개의 흐름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성공주의는 말 그대로 성공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다. 성공이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돈이 최고이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치가 혼합이 되어져서 성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 나는 누구일까를 고민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더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었고 세상의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1등 아니면 기억해주지 않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풍자하듯 예전에는 어느 한 개그 프로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이야기로 우리들의 삶을 풍자했습니다. 1등 아니면 기억해주지 않고 최고가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봤자 1등이 되지 아니하면, 최고가 되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가치 없고 무능력한 인생이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것을 개그로 풍자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도 그래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1등하지 아니하면, 최고가 되지 아니하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만큼 노력했는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관계없이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세상을 향해서 불평, 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도 1등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100m 누가 1등 하였습니까? 우사인 볼트입니다. 아시죠? 육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사인 볼트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2등은 누가 있을까요? 전혀 모르시겠죠. 2위는 미국의 저스틴 케이틀린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00m, 200m 1위는 누가 있을까요? 우사인 볼트가 있습니다. 그럼 200m 2위는 누가 있을까요? 캐나다 앙드레 드 그라세 선수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2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1위는 너무도 잘 기억합니다. 최조의 양학선, 역도의 장미란, 피겨의 김연아, 사격의 진종호.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주식하면은 워렌 버핏, SNS 하면 마크 주커버그, 재벌하면 빌 게이츠. 1등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등은 누가 했는지, 3등은 누가 했는지, 2등이 어떻게 얼마큼 열심히 살았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큼 대단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2등 하면 실패자입니다. 오직 1등만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하면 모르세요? 믿음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힘 하면 삼손이지요. 지혜 하면 솔로몬입니다. 우리들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 속에서도 1등만을 기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브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바락은 아십니까? 바락은 조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한 세트로 엮여져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락에 대해서는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브라는 사실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브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면 딱 한 구절, 사사기 7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딱 한 곳에서 나오고요. 다른 곳에서는 다 브라, 농 브라, 환 브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들은 불화나 바락 같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인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불화가 누구였냐면요, 사세기 7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드온과의 전쟁에서 두려워한다면 내 부하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불화와 함께 기드온이 미디안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불화는 성경 가운데서 사라집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것을 보시고 드보라에게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오른팔이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는 바락도 성경 가운데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기드온, 모세, 아브라함, 노아, 다윗, 이런 위대한 사람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던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 번도 성경에서 나오는 이인자, 불화와 같은, 부하, 바락과 같은 무명의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한 번도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 비중이 작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1등이 되기를 원했고 우리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크게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공, 1등,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과연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돈이 많아야, 물질이 많아야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세상적인 권력을 가져야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사 가운데 두 가지 시험이 전제가 똑같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이 두 가지 시험의 전제는 똑같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셨다면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에 지시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더라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실패하셨던 것일까요? 오히려 돌로 떡이 되는 기적을 만드시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물리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이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돌로 떡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뛰어내리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겪게 될 시험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기출문제입니다. 사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된다. 인간 대접받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인생, 남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성공의 신화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똑같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내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권력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어 하듯 우리는 하나님께 성공을, 돈을, 물질을, 세상적인 권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면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지. 네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면 네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만큼 성공했느냐에 따라서 너의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낼 수 있지. 네가 크게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나의 성공으로 인하여서, 나의 돈으로 인하여서, 나의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 건강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이 인정해 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많이 갖는 것을 삶의 목표로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것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큰 집에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1등이 되는 것, 최고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은, 기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내 삶은 무너지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커녕 내 삶을 버티기조차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키기조차 버겁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숨어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것이 맞는 것일까라고 의심하며 불안해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내 삶은 무너지고 초라해지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조차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 1등한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사람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영향력을 가진 사람만 사용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불안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 능력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함께 보고 돌아와서 전쟁을
했던, 전쟁도 아닙니다. 횃불을 들고 그냥 한 바퀴 돌았던 사람이 브라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브라는 이인자였고 무명이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세례 요한은 굉장한 위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온 지방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 복음을 듣고 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갑자기 나타난 깜짝 스타였습니다. 위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내려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온 지방의 사람들이, 온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온 동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세례 요한만의 독무대였습니다. 세례 요한만의 소문이 가득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로는 헤롯에게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실패자입니다. 꽃을 피우려다가 짓밟힌 이 인생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이인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세례 요한을 뭐라고 기록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으니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실패자, 무능력한 사람, 죽임을 당한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평가를 하십니다. 여자가 낳으니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세상적인 관점은 비록 실패자고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대해서 이는 여자가 낳으니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권력을 쫓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세상적인 기준에 자기의 삶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이인자, 오른팔, 부하, 그런 사람들, 불화나 바락이나 세례 요한 같은 실패자들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성공해야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돈이 많아야지만 무시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그 가치관이, 그 기준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우리가 얼만큼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가 얼만큼 세상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느냐 안 치느냐,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지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얼만큼 성공하고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믿음의 용사들을 쭉 나열합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린 아벨, 믿음으로 하늘에 올라간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 믿음으로 부르심을 따른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이를 낳은 사라, 믿음의 자손 이삭,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될 자격도 있고 그럴 만한 일들을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을 내지 아니하십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1인자들만은 기억하셔서, 성공한 사람들만 기억하셔서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채찍을 받으며 신음소리와 고통에 우부짖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은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쳐봤지만 여전히 내 삶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고, 비록 내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삶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나의 작은 몸짓, 나의 작은 생각,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삶은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비록 내 삶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라는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초점은 언제나 강하게, 부하게, 볼 수 있게 이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약합니다.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반전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부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비록 오늘 내 삶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내 오늘의 삶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없고, 비록 내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주인공은 아니다 할지라도, 비록 오늘 내 삶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위한, 신뢰하기 위한 나의 작은 신음을, 몸짓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신뢰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고, 때론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있었고, 때론 이 세상 가운데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내 인생만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까? 아파하며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잘하는 것이 없고 넉넉하지도 않고 뭐 하나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기억해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